복귀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2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일 이제 우리 오 목사님 수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네. 오늘 통기수 다리 거기 있는 데는 했고요. 통기부스하고 내일 이제 그 척추 시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번, 4번이 부러져 가지고 그거 이제 내일 그게 하고 한 2주 정도 병원 더 좀 이렇게 신세지고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좀 그 요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우리 성도님은 우리 오 목사님 어차피 집에 가시더라도 밥도 못하고 집안일을 못하니까 뭐 병원에서 조금 더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저는 아유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기독교 교육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오늘 다시 제가 반복하면서 지난주에 못했던 일도 보충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5월 달 되면은 한국에 전국적으로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래전서부터 45년 전서부터 강사로 많이 초청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교육법을 배우자 이걸 주제로 제가 많이 강의를 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어,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 찬송가 있듯이 우리 모든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교육법을 우리 교사들에게 늘 강조하는 내용을 오늘 그거를 좀 엑기스만 제가 좀 추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교육법을 뭘로 배우냐 하면은 이 예수님은 행동과 또 실천, 말씀과 행동을 늘 같이 하는 은행일치의 그런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요한복음 13장을 읽을 때마다 참 제가 놀라는 게 예수님이 그게 13장 33절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처음부터 13장부터 하는 게 아니고 1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거 뭔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도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을 은 30리에 팔아서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거기 앉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멀리 도망가는 제자들이 대부분 있는 그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주님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할 때 가장 불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제자 하면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수제자라는 게 오늘날 개념의 수석 부목사님, 무슨 수석 전도사님 이런 개념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수석 부목사님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 또 사례비도 더 많이 받는 분, 또 사무실도 좀 더 큰 사무실을 서는 분 이런 분을 수석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우리 모든 관공서에도 공무원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석 제자라 이런 뜻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종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우리는 뭐 베드로가 수제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특권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대접도 먼저 받고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이 뭔가 하니 제자 12명 가운데서도 제일 낮은 그런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음식이 나온다 그럴 때에 음식을 나눠주는 이 역할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데 모범을 보았고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저녁 식사하러 들어올 때에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는 분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같은 동료 제자들이지만은 자기는 제일 험악하고 제일 낮은 신분의 일을 자원해 가지고 했던 분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게 본래 베드로의 자기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가장 완강하게 거부했고 또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발을 씻겨주는 게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다. 그거는 예수님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니 이 세수대에 있는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일 달리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 씻겨 주시는 그런 정결의 그런 이제 그 보혈을 상징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손수 우리를 이렇게 씻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 씻어 주다는 의미는 서로 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라는 게 서로라는 말입니다. 코니아라는 것이 이제 발을 씻는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서로 씻어준다. 여기서 나온 말이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디컨은 집사라는 말이죠. 이 뜻이 본래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니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함축적으로 한 것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사는 말이죠. 우리 모든 이 학생들, 우리 또 섬기는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발을 씻겨주고 대접하는 심정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그들을 봉사를 하고 그들을 아픔을 이렇게 삼해 주시고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에도 좀 이렇게 참 입원하면서 저는 한 두 달, 그 조금 길게 말하면 지난 1년 8개월 동안 복통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후유증으로 사실 이번에도 크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엄청 제가 뭐 완전히 하늘나라 갔다가 온 셈이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저 때문에 곧 매우 다치고 매우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런데 다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꼭 보면은 이제 한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슨 카톡으로도 그러고 또 전화로도 그러고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러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요. 우선은 거부 반응이 딱 나요. 아무데나 그런 회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환자를 만나서 너 회개하라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아니거든요. 먼저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시고 또 추워하는 자에게는 옷을 주시고 또 목이 가라앉은 자에게는 이렇게 물을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베푼 것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서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냈을 때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화들짝 놀라며 형님,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그때 베드로가요, 얼른 겉옷을 이제 입고 주님 거로 헤엄쳐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는 각오했을 거예요. 제가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죄책감이 있는 데다가 또 이 갈릴리께까지 와서 동료 제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옛날 지급으로 돌아갔던 여러 가지 회갈 게 많았죠. 그런 베드로가 가서 주님께 꾸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가진 야고보나 이 요한도 예수님이 저거 굉장히 형님 앞으로 아주 혼낼 거다 이런 어떤 글로 그들이 이제 해변가로 다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너 왜 그랬니? 내 왜 나를 부인했어? 세 번이나 왜 모른다고 그래서 세 번째는 부인할 때는 나에게 그냥 아주 저주까지 해가면서 내가 예수님 그분을 알면은 나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 따질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모닥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빵을 떠서 저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생선 구운 걸 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가장 인간이 필요한 거 이거를 먼저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왜 그랬느냐. 꾸짖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대화. 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예, 저 주님 친구의 사랑 필요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내 양을 또 잘 먹여줘라. 우리 주님이 세 번씩 다 하시는 게 하나도 꾸진 거나 그게 아니라 바로 사랑의 방법대로 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 대야에 이 발을 씻어줄 때도 가련 유대의 발도 씻겨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는 겁니다. 또 도망갈 제자들의 발도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어제 예수님이 회개하라.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환자에게 병원 신장 한다고 와가지고 본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에게 당신 회개하시오. 하나님 벌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침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그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교회 잘 다녔대요. 그게 상도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일부 예배를 오전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그다 뭐 개고쟁이들이니까 그저 놀면서 그런데 그 당시엔 다 마룻바닥 교회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진흙도 이제 뭐 밟기도 하고 또 흙도 이렇게 밟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당 오니까 마룻바닥에 때로는 이거 흙도 묻고 진흙도 묻고 그랬다는 걸 아닙니까? 그때 이 그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교사가 박정희 어린아이를 꾸짖으면서 너 왜 이렇게 교회 바닥을 더럽게 하느냐. 다시는 너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쫓아냈대요. 그래서 이 박정희 어린이가 울면서 밖에 쫓겨나가가지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 창문에 붙어가지고 교회 그 예배도 다 그냥 밖에서 드리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쫓김을 받고는 그다음부터 교회를 못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을 때에 그때 이 모교회 상도교에서 구미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축을 한다고 옛날 그래도 주일학교 출신인 대통령이 좀 이렇게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그때 봉투로 이렇게 냈는데 그것이 뭐 그 당시 소문에 의하면은 교회 다 한 채 짓고도 남을 돈을 그렇게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자기 그 교회 이렇게 있는 내용에 이게 바로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1976년도가요, 7년도에 지미 카터가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났을 때에 그때에 선물로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읽고 꼭 교회 나가시오 그렇게 하셨대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 저도 성경책이 있고요. 저도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측근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교인을 쫓아냅니까? 어린애를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그냥 상상을 합니다. 그 박정희 어린이가 그 진흙을 좀 묻혀가지고 교회 바닥에 오면은 그저 야 그럴 수 있지 등을 툭툭 두드리면 선생님이 물걸레로 다 닦는 모습을 보이면은 아유 학생들이 박정희가 더 아유 미안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전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그 교사의 모습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화를 많이 듭니다. 이 교사 강습에서도 절대로 그러니까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강의를 제가 했더니 우리 그 유치부 교사 선생님이 우리 그때 교회 유치부가 한 50명 됐거든요. 애들이 오면은 교회 와서 그냥 놀기 바쁘고 그저 그 밑에 지하 마룻바닥에 애들이 놀기를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요.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게 선생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때부터 이분이요. 애들 떨어놓는 개를 야단친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다 교회 도착해서 재단에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5분, 10분 기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놀다가도 선생님을 보니까 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는 다 선생님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반, 이 반에는 아주 선생님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니까 잘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다,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랍비라고 부르는데 내가 주다 또 선생님이다 랍비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두듯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게 주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옛날 구약의 모세는 이 조건부로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런 건데 나는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는 거죠. 십계명 말고 11번째 계명, 뉴 카비넌트, 뉴 테스트멘트, 뉴 커맨드먼트 10번째, 11번째 내가 계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까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섭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좋은 또 교사의 하나님으로 우리 로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헬라말로 디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헬라말로 이 언약이다 계약할 때 보면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보면 서로 언약을 체결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서로라는 말을 우리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요 서로 발을 씻겨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를 용서합시다. 내가 먼저 서로에게 먼저 대접합시다. 서로를 우리가 잘 참아 인내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잘 이렇게 그 어떤 필요한 것을 공급합시다. 우리 서로의 그 아픈 부분을 서로 이렇게 치유합시다. 서로 회복합시다. 얼마나 서로라는 이 단어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 말보다는 이렇게 행동을 주님은 먼저 설순숨을 보이시고 그 다음 이것을 행하시는 설순수법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그런 교훈의 말씀은 늘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동하시는 거 하나하나, 본을 보시는 건 하나하나, 비유하시는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게 중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에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 교회에서 교육할 때 교육이라는 게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교육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교육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교육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네 가지 바퀴라, 우리 자동차가 네 바퀴가 움직이잖아요. 교회 네 가지 바퀴에서 두 개 K와 두 개 D를 씁니다. 이게 이제 두 개 K라는 것은 캐리그마, 설교의 설교, 캐리그마, 복음 자체입니다.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 교제, 이게 친교, 펠로십, 코이노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K의 바퀴와 두 개의 D의 바퀴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바퀴가 디다케, 헬라말로 이게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디아코니아, 이렇게 서로 발을 시켜주는 교제, 디아코니아가 보통 펠로십 이 교제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두 개 K, 캐리그마, 그리고 코이노니아, 또 여기는 디다케, 디아코니아, 이 네 개의 바퀴가 교회 이렇게 중심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 타이어가 하나만 이렇게 공기의 압이 내들어가도 덜컹덜컹 하잖아요. 네 개가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잘 부흥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 기독교 교육을 맡은 우리에게는 네 가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코이노니아, 이렇게 친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교육을 잘 하면서 디아코니아, 행실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축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잘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비유 하나하나가 교육이에요. 예수님의 커리큘럼, 예수님의 교과가 바로 이 비유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비유가요, 44개가 있대요. 44개. 그리고 이제 비유와 같은 성격의 비유를 다 하면은 7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74개. 짧게는 44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비유가 그게 곧 그 당시에 있었던 실질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것도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입니다. 부자처럼 이 세상에 잘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꾸밈 없이, 그리고 나사로 거지를 이렇게 정말 무시하고 또 애매했던 이런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물론 다 모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나사로의 경우는 나사로의 그 주인이 되는 부자가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리고 많은 건 나눠주고 이러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저는 교인들에게 가난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물질의 복도 받으십시오. 건강의 복도 받으세요. 자녀의 복도 받으세요. 직장의 복도 받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받은 복을 나눠주는, 함께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교육이 이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사로, 거지라고, 가난하다고, 헌데 이렇게 막 그냥 피부병도 있는 이 나사로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는 정말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이 있었기에 그가 죽자마자 그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겁니다. 그래서 이, 어, 이 나사로와 또 이 부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제 지옥과 천국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왕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 큰 구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 동생이 넷이 있는데 그 동생들에게 전도해서 절대로 동생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노했습니다. 거기도 목사님이 다 계시고 거기도 교회가 다 있고 복음 전하는 그분들을, 그거를 복음을 들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믿겠느냐 이거예요. 어?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게 뭐 어디 또 뚱뚱하지 않던 얘기다. 반드시 믿는다는, 내가 가니까 당신들 형이 지금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이러면요 몰매 맞아요. 나사로 그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그는 거기 또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요구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다 이거를 교육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말이죠. 그 예수님의 비유를, 교육을 듣고서 나는 진짜 지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죄를 안 지었습니다. 와, 지옥이라는 게 마태복음 9장 46절 48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이 그냥 뜨겁게,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 부자 보세요. 물 한 방울에도 떠들떠러 나에게 좀 목을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절대 지옥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보내야지. 우리 아이들이 비록 하버드 대학 못 가더라도 서울대학 못 가더라도 천국 대학은 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기 살기라도 자녀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동생, 우리 친척,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절대로 지옥에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죄라는 것을 절대 안 지려고 평생 그렇게 지금까지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지지 않도록. 지은 죄가 되면 또 그것도 회개하고, 응?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마지막 것이,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해 달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까지 주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그것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합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 장로님, 권사님, 주님이 부르시네요. 이제 가실 준비하십시다. 하는데 두 가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도 있으면 다 감사하세요. 그동안 불평 원망했던 거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제가 그거를 교육시킵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전로 역정에 보니까 기독도가 천국에 가는데 38개의 죄가 그를 끌어당기면서 천국에 못 가게끔 하는데, 이 기독도는 하나하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죄짐을 하나씩 이 보따리를 탁 두고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때는 참 홀가분하게 입성하는 거 보지 못했냐고.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천로 역정인데 돌아가실 때 죄짐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된다고 다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회개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주임을 그걸 하는데 그때 쓰는 것이지 이렇게 몸을 다치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천벌을 내리서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는요. 기독교에서도 말 아니다. 타종교에서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진짜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육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듣고는 굉장히 그때 저도 회개 많이 했고 나도 평생을 이렇게 나사로처럼 깨끗하게 살고 바로 죽더라도 천국에 입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제가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교육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게 다 우리 커리큘럼이에요. 우리 교과서입니다. 우리 네 가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에 이웃교회 꽤 큰 교회였습니다.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거기 이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해서 저보고 첫날 기도를 좀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강사 목사님이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궁금해 하시고 계속 시계만 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시차도 있고 해서 날짜를 착각하실 것 같아요. 집회가 내일부터인 줄 알고 오늘 첫날 목요 집회를 잊어버리고 안 오신 거예요. 그 식사도 안 하셨고 교회도 안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계속 이제 시계만 보고 계셨는데 결국 찬양대가 찬양하는데도 강사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 장신대 오셔서 저보고 오늘 우리 윤 목사님이 우리 오늘 대타로 강사가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된 게 끝나고 이제 5분 만에 내가 강당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강사가 돼. 그 내가 5분 동안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요거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졸지에 1일 붕 강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 밭이 다 있는데 그 길가와 같은 밭, 돌자 같은 밭, 그리고 가시드물과 같은 밭, 그리고 옥토밭 이 네 가지 성도들의 그 벼슬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그 엑스프로 대회 할 때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1974년도입니다. 이름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 노방경도하고 사형리 가지고 제가 맡은 구역이죠. 창경원 쪽으로 가서 노방전도를 할 텐데 복음을 뿌리면은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25% 옥토밭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때리면은 다 이렇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신학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농경법이라는 거 우리가 요즘 밭을 갈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하는 이 농경법이 발전된 것이 아주 후대더라고요. 그 이제 중동 지방 가면은 그런 농경법이 이제 AD 3세기, 4세기 경에 나왔대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농경법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떤 밭을 기경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붓을 뿌린대요. 그러면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옥토밭에 뿌리는 그것만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경우에 농경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경이 그랬구나. 그 김중용 목사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꼭 25%이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다음 은혜를 받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부흥회를 제가 했는데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옥토바트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 물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깨고, 그리고는 돌짝과 같은 마음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거를 골란고원에 가서 저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260개 키부스가 있거든요. 이 키부스라는 건 뭔가니 옛날에 옥토밭을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만에 고국 땅에 가서 보니까 다 이게 박토가 변했고 옥토로 되지 않는 조국 땅에다가 옥토로 바꾸는 운동이 키부스 운동입니다. 그 예를 들면 여기 염해 그 사해 바다 근처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전부 다 물로 씻어서 갈릴리의 물을 땡겨다가 물로 씻어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옥토바토를 만든 거예요. 물을 씻은 지 얼마나 몇 년 걸렸냐? 20년 걸렸어, 20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물을 다 씻고서 이거를 이제 소음기가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야자수도 심고 과일도 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많은 키부스 운동을 통해서 지금 거기 가보면은 엥게디 키부스입니다. 그게 엥게디. 거기 가면은 지금도 사해 바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탕도 하고 해수욕도 하고 그런 곳인데 그 옆에 키부스가 완전히 야자수 숲을 이루고 오아시스로 만들어 난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원리구나. 골랑원에 갔어요. 골랑원이라는 것은 1966년 이스라엘이 모세 다얀 장군에 의해서 6.1 전쟁할 때 그거를 요르단에 뺏은 땅입니다. 우리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의 동쪽에 600m 이렇게 바위같이 생긴 그런 산이 있는데 그게 골란고원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이게 넓어요. 이게 거기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가장 높은 그런 산, 이제 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루는 헤르몬산까지 연결되는 게 그게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의 위로 가다가 보면 바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소들이 풀을 뜯는 그런 좋은 그런 초장도 있습니다. 이런 골란고원인데 마침 이 갈릴리 옆에 있는 골란고원에 올라가면은 다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면요 5개 키부스가 있어요. 이 키부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정말 키부스 운동이 한참 유행될 때 1960년대 그때에 여기 골란고원에 올라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돌짝밭을 깨어서 우리 옥토바트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바위를 다 호미로 깨고 또 이거 삽으로 깨고 또 이거 다 깨가지고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 바위를 깨가지고 흙을 만들어서 밭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집을 거기서 세우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보면 거기도 오아시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짝밭도 깨어서 옥토로 만들 수 있더라고. 그거를 그 현장에서 가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가시덤불을 이제 거기서 뿌리던 씨는 가시덤불 밑에 보니까 이게 뿌리도 내립니다. 줄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그 뻗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시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들시들 해가지고 마침내 죽고 만다. 이런 원리예요. 나는 이 가시덤불 이 뿌려진 밭을 옥토로 만든 얘기를 우리 볼리비아에 계시는 정은실 선교사님에게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1982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 1호 해외 선교사로 우리가 그때 100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반송한다 해서 1호가 정은실 선교사님, 볼리비아로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2호 선교사님이 한승주 선교사님 독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가신 분이에요. 그 볼리비아 가실 때 가족들도 다 주고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도 그 당시 이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다 한국에 봉천동에 두시고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이분은 고향이 고흥입니다. 요즘 나로호 이렇게 우주센터에 있는 고흥. 거기에 고향교회 중학교 2학년 때에 북매를 하는데 여기에 저녁에 막 그냥 교회에서 불길이 올라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끌어 막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불이 아니에요. 불기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이제 부흥회 강사님도 그랬고 이 정은실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야, 앞으로 이 교회에 큰 인물이 배출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50년, 60년 지나고 보니까 정은실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정말 이 교회에서 큰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볼리비아 가니까 뭐 스페니시도 잘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언어 겨우 익히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가 불기둥, 구름기둥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새벽 6시, 5시가 새벽 기도 시간이면 꼭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을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가 개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요. 진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안에 14장 24절에 보면은 14장 24절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에 그때에 이 홍해 바다 앞에 불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저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를 막았고 불구름 기둥이 홍해를 가를 때 거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은실 총장님은 아침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불구름 기둥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 시간에 주로 지혜를 주시는데 야 오늘 저기 땅 좀 사거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그 선교사가 뭐 무슨 돈이 있으니까 그 돌아갈 때 비행기표까지 다 그 마련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사두면은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 땅이 10배나 올라요. 100배나 올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의 역사를 가지고 본래에 가보면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선교지가 없습니다. 엄청나요 규모가. 이제는 그 정은실 선교사님이 84세 일기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큰아들은 병원장 정치현 박사 우리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 2분이나 나왔던 분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정성능 박사 이사장으로 그 많은 목장과 그 정글과 같은 그런 넓은 땅을 다 관리하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수연 박사. 이분이 지금 볼리비아 우세볼 대학의 총장이에요. 학생이 지금 10,000명 됩니다. 의과대학으로서 남미에서 최고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런 큰 대학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제 밑에서 제가 20년 전에 가지고 이들이 다 의사였는데 세 사람이. 그런데 제가 다 MDB를 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가 다 되게 하고 그분들 다 PhD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세 분을 그렇게 했더니 또 자부들 그 며느리들도 공부를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다 해서 6명이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요즘 또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은실 총장님의 손주죠. 3대죠, 3대. 걔들도 자라서 지금 코넬 대학에 의과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정말 의사가 되고 그리고 또 볼리비아로 돌아와서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3대가 지금 선교하는 그런 곳으로 됐습니다. 이 정은실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미국에 우리 프린스턴 교회에 오셔서 이런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가시던 불에 그 밭이 있는데 이 자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구름 기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 전 2시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가시던 불은 이게 뭐 밑에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면은 그 다음은 이 가시덤불을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이것이 그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이게 비료가 되고, 그리고 또 가시가 자라잖아요. 불 태워도 또 이제 어떤 뿌리가 남아 있으면 가시가 또 자라면은 이미 이게 그 뚫고 자란 이 나무가 자랄 때 가시가 또 생기더라도 그거는 악한 짐승이 이 나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우세볼 대학 그 볼리비아 선교를 자기는 이렇게 해놓으라고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돌짝과 같은 밭도 이제 요즘 현대 농경법학으로 해서 다 옥토로 밭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도 골랑고처럼 그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가시덤불과 같은 이것도 불로 태워서 재료로 만들고, 또 이것을 이제 나무가 이제 그거를 뚫고 자라게 되면 오히려 이 가시들이 나무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으로 자라기 때문에 볼리비아에서 그렇게 선교가 잘 되고 이러니까 그 현지인들도 얼마나 이거를 먹으려고 애를 쓰는지, 또 동료 한인 선교사님들이 또 문제더라고. 그렇게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이렇게 뚫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원고 뭉치를 보여주시더라고. 여기에 온갖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돌자와 같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전부 다 일기에 다 적었다는 거예요. 선교일기에. 그래서 저보고 이거를 출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원고를 다 받아가지고 제가 참 타이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편집을 해서 보이스사에다가 이거를 이제 출판을 했더니 이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당시 뭐 초판이 한 3만 권 찍었는데 다 동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이제 의과대학을 설립할 때에 그때는 왜 설립했냐? 볼리비아 남미에는 대개 의로 순교 온다 그러면 의로 순교 기간만 와서 이빨 뽑아주고 치료해주고 하지만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가버리면 또 여기 빌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불기둥 기둥 할 때에 의과를 세우라, 의사를 만들라, 간호사를 만들라 이래가지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과대학을 만든 거예요. 만든다니까 300명 모이지 않다고 광고를 냈더니 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교수도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재료도 없는데 그 300명이 이 지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등록금도 아주 싸게 의과대 입학금으로 300불씩만 걷어도 만불이 생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일본인 교수를 모시고 그 돈 가지고 미국 가서 또 의료 재료 기술을 사고 브라질에 가서 또 사고 이래가지고 매학기마다 그런 이제 돈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 기반으로 의과대학이 잘 성립돼서 지금은 남미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그게 다 뭔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더니 영어로도 또 번역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영어로도 또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노벨 평화상 여기에 후보자로 올라가지고 이번 노벨 평화상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그분은 뭐 아무 공직도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때 평화의 상이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참 그때 아쉬운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런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참 돼서 아주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지금 선교지에 가지고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가 지금 여러 나라 35개 나라에 가고 있는데 이 우세볼 여기가 제일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이제 자손들이 우리 다 동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예수님의 그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옥토밭에 뿌려진 것 보니까요. 나는 옥토밭 하길래
그게 뭐 기름지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제가 아이오와에 생활했습니다. 아이오와가 옥수수 밭으로 유명해요. 아이오와가 있죠. 그 옆에 위스콘신 있죠. 그 옆에 일리노이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친 도시에 보면은 그게 이제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데 그게 듀둑이라는 그런 프랑스식의 조그만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미국 장로교 학교에서 100% 제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때 뭐 이제 튜이션 등록금 또 도미토리 이거 그 뭡니까 기숙사 또 책가 이거를 전체 줘가지고 제가 그 장학금으로 미국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 올해를 받고 수석도 졸업을 했죠. 제가 거기에 있을 때에 많은 옥토밭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옥수수밭 또 무슨 콩을 심거나 감자를 심거나 이런 밭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나는 옥토밭에 기름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옥토밭이 시커멓고 또 이렇게 자연 비료도 많고 어? 때로는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옥토밭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모든 영양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옥토밭인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옥토밭이 어떤 걸까? 응? 이게 이제 우리의 새 마음, 우리의 새 영, 지난주 우리 에스겔 36장 주일 설교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6절인 대로 그런 마음의 할례 이게 다 옥토밭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됐었는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 이렇게 뿌리도 잘 내리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올라와서 싹도 나고 잎사귀도 풍성하고 시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그런 시편 1편 3절에 있는 그런 귀한 옥토밭 오토바치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신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옥토바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도 계속 이게 유대인 이제 회당 교육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이거 1시간 제가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기말고사에도 시험 문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나누는 거 있으면 서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보라 목사님이 인도해 주세요. 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